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진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하세 라고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라고 여러 방면에서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뭐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삶, 그 삶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거 서로 비슷하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줄 압니다. 하여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은 반대의 입장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삶으로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꾸 이미자 노래 나오고 자꾸 나훈아 노래 나오면 그게 어떤 삶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범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가리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정말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바울이 어떠한 삶을 겪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감사를 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라. 그 다음 절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구절 봤습니다만 바울의 삶을 보면 온통 어떤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 어떤 일을 당하도 그 일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찔르면요 그냥 감사 그냥 여기를 찔러도 감사, 저기를 찔러도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당연히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불만은 누구의 뜻일까요? 이거는 마귀의 뜻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귀는 범사에 불평케 하는 것, 그게 마귀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내고요, 그 다음에 3, 4, 5 모이기만 하면은 어느 집사 흉보고 어느 권사 흉보고 늘 누구 그냥 물어 뜯는 얘기만 한다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일까? 그 삶을 가리켜 우리가 야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와 찬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감사와 찬양,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를 건너 이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성, 처음 유럽에 도착하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붙잡혀왔고요, 실컷 두들겨 맞고요, 옷도 다 찢어지고 온몸에 피투성이죠. 실컷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감옥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본인의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뭐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잡혀갖고서 옷도 다 찢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의 채에다가 다 쇠사슬에 묶여 지금 감옥에 갇혔으면 바울과 실라가 서로 마주보면서 뭐 이런 법이 다 있냐, 예수를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커녕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뭐 그렇게 투덜투덜 대해야 마땅한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마음이 나요? 없죠. 그러나 기도하며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이 권사님이 늘 무릎이 아파갖고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정말 힘들게 뭘 붙들고 오르고 내리고 했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권사님이 기도할 때면 늘 무릎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무릎을 좀 깨끗하게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더래. 보니까 몇 시인가 보니까 새벽 2시인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오셔갖고선 앉아갖고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막 그냥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지, 새벽 2시부터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를 회개와 감사 기도만 드렸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늘 앉으면 자식 새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은 그냥 회개만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여튼 회개와 감사의 기도만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는 새벽 시간이 되어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침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장 볼 거 있어서 장 보시고, 또 누구 나가서 누구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들어와서 이제 침대에 누우셨는데 갑자기 이상하네. 층층에 오르고 내릴 때 그렇게 아프고 그냥 막 너무 아팠고 짚고 내려가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잡고 내려갔었는데 오늘 한 번도 잡고 내려가질 않았네. 이상하다. 약속이 보니까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늘 그 무릎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어제 새벽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그런 간증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일본 사람이 책을 써서 냈습니다. 이 일본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이 조그만 책자를 써냈어요. 근데 그 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에 대한 그런 책자였습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일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이요,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무슨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한번 감사를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무조건 감사. 누가 옆에서 와서 툭 쳐도 감사합니다. 물을 한 컵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누가 와서 봐줘도 감사합니다. 누가 말을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를 적어보니까 하루에 몇천 번씩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몇백 번씩.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 넘어져도 감사, 뒤로 자빠져도 감사, 무조건 감사. 그냥 하루에 몇백 번씩, 몇천 번씩.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감사를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죽을 병에 걸려갖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날부터 감사를 시작했다. 몇백 번 몇천 번씩 감사했더니요, 그 사람이 완쾌가 되어서 치료를 받고 이제는 병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일을 그분이 거기다 적은 거예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감사를 하니 그 감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그분이 적은 겁니다. 감사의 그 위력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그분이 작은 책자로 적은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를 갖다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자손들이,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유다와 전쟁하러 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치러 오니 한 나라가 세 나라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거는 보나마나 지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치러오는데 이 전쟁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요,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지금 세 나라가 합쳐서 자기를 여호사밧 왕을 지금 쳐들어오는데 향하여,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왜 무섭지 않겠어요? 세 나라가 들이덮치면요, 박살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그 세 나라를 전장하러 오는 그 나라를 보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정말 무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공포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루는 야곱의 집에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문제는 야곱의 집안과 어느 한 부족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한 집안이 그 큰 부족을, 한 나라와 같은 그 부족을 어떻게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족이 한 가정을 들이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은요, 박살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당했는데, 이런 위기, 멸절될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온 가족으로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큰 부족과 함께 싸워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아남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이죠, 캐나다에서, 이제 토론토 캐나다에 살고 계신데, 이 영주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도 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주권을 주겠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갔더니, 그 대신 영주권을 내준 대신 지난 5년 동안 일했던 그 텍스를 다 내려는 겁니다. 그 텍스를 내면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텍스가 얼마요? 계산해 보니까 약 5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약 5만 불,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몇십 년 전에 그 5만 불은 굉장히 큰 돈이죠. 5만 불 낼 돈이 없는데 영주권은 받아야 되겠고, 집에 돌아가서요, 그 집 지하실에 들어가서 부부가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영주권이 꼭 필요한데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5년 동안 밀렸던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5만 불이라고 하는데 그 5만 불 낼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 부부가 간증하는 겁니다. 저에게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를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가 해서 세무서를 찾아가서 이제 컴퓨터를 따다다다닥 치는데 5만 불이 안 뜨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무슨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 치더니 아무리 쳐도 없대는 겁니다. 당신들 세금 낼 돈 1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고해 드릴 테니 가서 영주권 받으세요. 목사님,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돈 하나 10,000불 낼 돈도 없는데 5만 불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밤새도록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컴퓨터에 5만 불을 싹 제하해 없어져. 없대요. 아무리 찍어도 안 나온대요. 당신들 세금 보고 제로라고 나온대요.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세 나라가 합쳐서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당연해요? 망한 거죠. 죽는 겁니다. 이제 끝장난 겁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에 광고를 하고 공포를 하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죽는 거다 이거. 어차피 다 망한 거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죽더라도 어떡하고 죽자?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이나 실컷 하고 죽자 그냥. 제가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양 죽을 거 찬양이나 실컷 하고 죽자. 한국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젠 거진 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사모님이 이 양 죽는 거 그냥 기도나 실컷 하다 죽자. 그래갖고선 그 사모님이 다 자기 짐을 싸고 그냥 죽을 각오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종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가 암이 걸려 이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자꾸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요 늘 그냥 낮과 밤 상관없이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죽을게요. 한 달이 가도 안 죽고요. 두 달이 가도 안 죽고요. 1년이 가도 안 죽고요. 2년이 가도 안 죽고요. 사모님이 건강하셔갖고 내려오셨다니까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안 죽고 내려왔더라고 보니까요. 이 왕 죽을 거 기도나 실컷 하고 죽자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믿기에는 여호사밧 왕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왕 죽을 거 어떻게 해요? 찬양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나 실컷 하고 죽자 하고 성가대까지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큰 소리로 실컷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그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 뭐가 감사해요? 감사하기 지금 다 죽을 판인데, 다 망할 판인데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미친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상이 아니죠. 돈 사람이죠. 여호사밧 왕이 그 세 나라가 합쳐갖고 전쟁을 하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미쳐버렸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서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 나라가 쳐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저들이 다 이제는 포기했구나. 그냥 와서 너희들 다 이 나라 가져가라,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세 나라가 지금 합쳐서 가는데 나눠 가질 필요가 없지. 그럼 다 지금 포기하고 와서 먹어라, 그냥 다 가져가라, 그런 판인데, 그러니 오다가 세 나라가요 서로 두 나라가 합쳐서 한 나라를 치고요, 한 나라를 치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서로 쳐갖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서로 죽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이 가보니까는 아주 그냥 다 끝장났어. 자기들끼리 다 그냥 전쟁에 자기들끼리 다 죽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했더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불평해요. 뭘 먹어도 불평하고요, 어디를 갖다 놔도 불평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감사하고요, 어디를 갖다 놔도 감사하고요, 뭘 먹어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까요? 답은 금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이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일을,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또한 너희는 무엇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기적의 비결이 있고요,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일본 사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그 감사의 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감사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변한, 감사하기 싫어도요, 억지로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번 억지로라도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 우리의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까요? 여호사밧 왕처럼 살자고요. 우리가 한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고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